있는 우리 성도님 가족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샬롬. 네. 자, 오늘부터는 드디어 우리 개혁주의 신앙고백 모음집의 고대 신조 파트의 마지막 내용으로 있는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 우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신조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아타나시우스의 이름이 명명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작성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정통교회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신조는 고대 신조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정통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신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4세기 경까지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사도들 이후에 사도들을 계승하는 속사도라고 하는 사도들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끌게 되었는데, 그 속사도 이후에 또 속사도의 제자들이 되는 교부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교부들에 의해서 2, 3세기 정도 초대교회가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등장할 때까지의 그 역사,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특별히 신론과 관련해서 더 좁히면 기독론과 성령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이 작성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한 4세기까지, 즉 사도들이 활동한 이후에 300년에 400년의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정통교회의 신학자라고 한다면 우린 단연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거스틴 이전에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또 한 명의 위대한 교회 신학자이고 또 교회 지도자이며 또 교회 행정가를 한 사람 꼽을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인 이 필립 샤프라고 하는 분이 이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계와 속회에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니케아 시대를 이룩한 중심 인물이었다면 아타나시우스는 신학계와 교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를 우리는 아리우스와 아리우스주의의 그 이단설, 즉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종속된 존재이고 그리고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리우스와 아리우스주의의 주장에 대항하여서 기독교 정통 신학을 뿌리내린, 거의 모두 체계화시킨 이가 바로 아타나시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아타나시우스의 공헌은 교회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지만 또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어떤 삶의 여정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는 AD 293년 혹은 295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는 헬라 문명의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명의 전성기를 이끄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 사상가들이 여기서 배출되는데 그 유명한 클레멘트, 오리게누스 이러한 걸출한 교부들도 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로 아리우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매우 흥미롭게도 물론 한 부모님은 아니지만 한 지역에서 앞으로 전개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두 가지의 주장에 대해서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로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습은 제가 오늘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 전해드릴 그 리브가의 한 뱃속에 있는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도 엄마의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만 그들은 모습에서부터 생김새 또 성격, 심지어는 관심사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한 사람은 멸망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 역사 속에서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갈등하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양상으로 드러났듯이 교회사 속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이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간에 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님은 이교도 지역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히 이 아타나시우스도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적인 가정 환경에서 그 기독교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모든 탁월하고 또 걸출한 교회 신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어릴 때부터 대단히 그 영민하고 또 지혜롭고 또 성품이 굉장히 온화할 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참다 못해서 집을 떠나서, 당시에는 뭐 대학이라고 할 곳이 딱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은 광야에 있었어요. 물론 이집트에도 이 알렉산드리아의 큰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제도적 교육도 중요했지만 아타나시우스는 사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은거하는 수도사들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배우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성격이 그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쳐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겸손했으나 진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엄격했습니다. 그 엄격성이 아마 사막에서의 그 수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체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그가 교회사 속에서 눈에 띄게 되었던 일이 바로 그 자신의 다니는 교회의 그 교부였던 감독이었던 바로 알렉산드리아를 만나게 되면서 그렇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는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교 아래 뭐 지금으로 보면은 뭐 집사 정도 될 수 있는데 우리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부제 정도가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를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 알렉산더 주교를 따라서 참석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니케아 종교회의는 제가 지난번에 니케아 신조를 설명드려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콘스탄틴 황제가 그 로마를 신앙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서 로마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어떤 일체화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리우스와 그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가장 심각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데 기독교에서 중심이 된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이견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했을 때에 아리우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좋은 모델로서 그를 바라보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인해서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로 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당시 이제 헬라주의적 사고를 가졌던, 쉽게 말하면 이성주의적 사고가 매우 중요했던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달변에다가 또 외모와 용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특별히 그 아리우스가 가서 무슨 연설을 할 때 지금 같으면 수많은 군중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었다고 해요. 여성. 왜냐하면 워낙에 말을 잘하고 또 감비롭고 또 설득력 있는 표현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성들이 많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여튼간에 그런 아리우스의 견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숫자적으로도 한 분밖에 없어야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유일한 한 분을 보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모범자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장이 그 앞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작성했던 신약 성경과 그 이후에 그 사도들을 따르는 교부들이 그리스도에 가졌던 정통 그 교리와는 큰 마찰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 왕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속히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만 로마 제국을 어떤 정신적으로 단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25년에 니케아, 소아시아인 니케아라에서 열리게 됐던 바로 첫 번째 에큐메니칼 종교회의였던 니케아 회의입니다. 여기에 318명의 감독들이 전국에서 모이게 되는데, 당시에 감독의 수가 제국 전체 1800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정통교회의 그런 입장을 따르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바로 이 감독들을 정통신학의 대표자로서 등장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였는데, 그와 함께 바로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이 젊은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의에 있어서 아리우스의 그 견해가 상당히 많은 감독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때 알렉산더 감독의 부제였던 수행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이 정통파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아리우스의 견해를 타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약 아타나시우스는 그 초대 교회 당시에 정통교회의 교리를 수호하고 또 특별히 이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전하는 그런 신학자로서 각인되어집니다. 그만큼 아타나시우스는 비록 젊은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 이전에 많은 학습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그 신학의 정수를 그는 이미 익히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아리우스와 아리우스주의와 대항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성부와 성자의 유사 본질설을 깨뜨리고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라고 하는 동일 본질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견해가 니케아 회의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니케아 신조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그대로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칼케톤 신조에도 이 동일 본질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교회사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성부의 관계에 있어서의 삼위일체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완성도 있게 그가 설명하고 또 그것을 교회 안에 선물로 주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하고 통찰력 있는 젊은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회의 이후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통 기독교 신학을 수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신학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니케아 회의에서 그 아리우스의 입장을 들었던 5명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교부들이 있는데 그 교부들은 전부 다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 있어서 그 결정 문서였던 니케아 신조가 작성되고 온 로마에 퍼지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로마 제국 자체가 기독교, 특별히 기독론에 있어서 정통 아타나시우스가 강조했던 그 신학의 틀 위에 교회가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 평화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성부와 성자에 있어서 동일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제정된 것은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또 나아가서 성령은 또 어떤 존재인가, 그럼 삼위 하나님에 있어서 성자와 성령은 어떠한 구별성을 갖는가라고 하는 또 논의가 계속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거의 한 6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379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 황제는 되게 유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381년인가요? 387년이군요. 그 로마의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하나의 종교로서 공인한 최초의 황제라고 한다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표명했던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해서 니케아 신조를 확실하게 공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또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에 있어서 그 아타나시우스의 공헌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에 5번이나 교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물론 그 전에 328년에 알렉산더가 사망을 하게 되고 30대의 젊은 나이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알렉산더 감독이 추천을 한 것인데 당시에 30세 정도의 사람이 이집트와 로마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됩니다. 5번이나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하는데 4번은 다시 복권한 아리우스파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요. 또 한 번은
그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그는 교회로부터 쫓겨나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감독이 된 이후에 20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참 어떤 생을 사는가, 그리고 그런 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요. 아타나시우스는 당대 가장 유명한 신학자요, 또 가장 큰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통 신학을 가르치고 그 신학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아리우스파의 입장에 서 있는 권세자들과 또 배교하는 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다시금 그는 또 5번이나 귀양해서 교회의 부름을 받고 또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은 생애가 계속 귀양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감독 생활을 하다가 또 귀양을 갔다가 이런 생활을 연속으로 몇십 년 동안 반복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그 지쳐서라도 뭔가 다른 생각을 했을 법한데 아타나시우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평생 동안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데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강조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리우스파의 가장 강력한 저항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그를 단순히 우리 같은 피조물의 상태로 격화시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가장 독특하고 가장 다른 종교와 다른 이 점을 파괴시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정통 신학에서 벗어난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추구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 폐해는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그들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감성적이며 또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신앙 정서에 매우 흡족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원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20세기 미국 정통 신학의 거두였으며 또 자유주의와의 싸움에 있어서 정통교회의 교리를 수호했다고 평가되는 메이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유주의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어떤 취향과 관심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진리고 본질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 아타나시우스, 우리가 거슬러 가면 어거틴 이전의 아타나시우스 같은 이런 정통 신학자들이 이미 성경의 그런 가르치는 사실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정리하여서 이렇게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정통 교회 신학으로서 교리로서 체계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는 37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말씀드린 대로 근 50년의 세월 동안 한 20년 동안 귀양 생활하면서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의 그 신학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삶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아타나시우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을 가장 잘 닮은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아타나시우스를 가리켜서 정통 교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나와서 정통 교회의 교리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논리화하기 이전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같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며 또 그가 행한 일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또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역사,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375년에 죽었기 때문에 381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 니케아 신조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애 동안은 끊임없는 투쟁의 삶,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한 삶을 살다가 그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패배자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바라볼 때는 그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스스로 먹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는 진정한 승리의 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였으며 또 그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정밀한 신학의 내용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된 것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입니다. 어거스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삶의 한 20-30년 부분이 아타나시우스와의 중첩이 돼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가장 큰 열매를 맺을 때에 사실은 가장 큰 활약을 할 때에 어거스틴은 그 가장 좋은 열매를 젊은 나이에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선대의 교부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세운 정통 신학의 어떤 뿌리 속에서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정통교회 신학자가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참 우리 교회사 속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큰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을 받은 그런 이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가급적이면 또 이런 분들의 삶도 살펴보고 저작도 또 공부하고 해야 할 터인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소개하면서 아타나시우스의 생애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 설명을 끝으로 해서 이제 고대 신조에 대한 해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일 오전에 조금씩 배우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고대 신조,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정통교회와 보편교회의 신앙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신앙 가운데 신앙 고백이 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몸된 보편교회의 성도로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와 계기가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는 역사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지키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살펴보면서 이 신조의 이름으로 명명된 아타나시우스의 삶을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또 지키고 수호하기 위하여서 애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또 고백하고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정신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신앙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역사 위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 만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을 잠시 중단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실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